잠언 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장 1절에서 4절,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죽음 이후까지 맺어지는 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이것은 태어나면서 그 누구라도 가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인간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는데라면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이죠. 창세기 47장 29절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마지막 장례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그래서 나를 가나안 땅 내 조상 열조의 무덤에 장사 지내라. 이곳 애굽 땅에 나를 장사 지내지 말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인애와 성실, 인애 바로 인자함을 이야기하죠. 인애와 성실, 그 진리로 나에게 행하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아들아 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군면하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모든 관계의 바탕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지인데 그것도 역시 인자와 성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죠. 잠언 14장 22절에 보면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선한 그런 만남, 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역시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의 원인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다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친구들 간에 교제를 하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 역시 사랑과 진실, 사랑과 성실함, 그런 인자와 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와의 관계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최종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4장 17절에서 그 이삭의 그 아내를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저 멀리 그 아버지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밧단 아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과 성실함으로 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나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함으로 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8절 9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과 성실로 대하신 것을 기억하라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사랑과 성실함으로 대하셨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인자와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그 인자와 진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모든 관계 시작될 수 없고 결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지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라,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나 그 누군가에게 나 자신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모된 사람으로 어쩔 수 없는 도리죠. 부모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잘 안 하고 못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만큼은 그래도 잘해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먼저 인생을 살아간 사람, 부모된 자의 짊어지고 할 그런 무거운 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도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사실도 그렇게 해야만 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움과 진실을 요청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행하셨고 행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자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로 대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희생되었으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성실, 공의롭기 위해서도 하나님 그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의하면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친하다고 또 오랜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공의로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지키고 또 사랑도 보존하기 위해서 역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으면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역시 인자와 진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자하게 하고 진리로 대하기 위해서 가장 값진 건, 하나님으로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희생할 것이 없는 가장 큰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라,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삶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올바르게 맺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요청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죠. 선물이죠. 우리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기 이전에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또 주시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누가복음 2장 42절에 나온 예수님 어린 시절이죠.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총명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 양쪽 모든 관계에서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과 은혜를 입는다라고 할 때 가장 온전한 삶의 표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그 삶을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를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삶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까?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또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또 정치인들이 여러 많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 수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때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되고, 또 나가서 때로 그 사람의 이런저런 권력과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다운 인정, 사람들이 참으로 존귀 여기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저절로 그 인정받는 것, 존귀함 받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의 바탕 역시 인자와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애를 더 구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 다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또 주시고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의미를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 의미를, 인자와 진리를 풍성하게 깨달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자와 진리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모든 관계들을 인자와 진리로 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자와 진리를 맛보고 또 인자와 진리로 잘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참으로 존귀함과 귀하다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